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권입니다. 사실은 더 깊게 말하면 사무엘 상하와 다음에 뭐 나오죠?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이 네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한 권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 언제부터 나눴느냐?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어가 중심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망했어. 그래갖고 나라가 공중분해돼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이미 뭐 60년을 딴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뭐 자기네 나라 문화 자체를 잘 몰라요. 남아있던 뭐 방언 같은 것들이 아람어로 남아있긴 하지만 글자를 몰라.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나라가 생겼느냐. 돌아와도 뭐 그 나라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다 헬라 문화권 안에 섭혀져 있다가 로마의 지배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글자,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을. 그게 뭐냐? 70인역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당시에 보셨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성경. 구약의 헬라어판. 근데 왜 70인역이냐? 전설이에요, 전설.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지? 5명, 3명씩인가? 6명씩인가? 아무튼 와갖고 6명이에요? 그래서 72명이죠, 원래는. 그렇죠? 6명씩 오면 72명인데, 그냥 70이라고 치고, 퉁치고,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70명의 사람들,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 넘어가고, 근데 그때 번역할 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쪼개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게 오늘은 사무엘 상이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사무엘 하를 하겠죠. 아, 똑똑하시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사무엘 상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안 읽어보셨죠? 안 눈치 막 피하시는데,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얘기가 사무엘 하 다루는 거기 가서 교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재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 먼저 보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교재도 안 읽어오셨네. 넘어갑시다. 복습하고 갑시다.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할 때 구약 성경의 학술적인 구분은 조금 구분이 다르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자, 지금 배가 부르시고 지금 살살 지금 이렇게 그 눈이 좀 감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39권이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이게 우리 믿는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구약 성경의 분류랑 우리가 또 학술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이 분류하는 분류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네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신약 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의 분류가 또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의 분류랑 그 학술적인 분류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걸 분류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율법서. 이게
히브리 말은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토라예요. 토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이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동그라미가 가운데가 있고 그 바깥에 동그라미가 있고 우리 양궁 관역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핵심이 가운데 있겠어요? 바깥쪽에 있겠어요? 가운데 있겠죠?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우리 번역할 때는.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토라는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 원래 토라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지침, 가리킴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그 뜻이 토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율법서가 그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거. 그 율법서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있는 그것도 다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거 동심원 구조 속에서 제일 핵심이 토라라면은 바깥쪽에 느비임이 존재합니다. 느비임은 예언서예요. 느비임 이거를 약하게 읽으면 네비임이라고 읽고 하는데 예언서가 좀 다르죠.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서들은 후기 예언서에 속해요. 예언자들이 나와서 막 니네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막 그러는 거 나오죠. 그게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뭐냐? 신명기 그때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기를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이것도 예언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예언서냐? 역사지. 왜 예언서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 말씀이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열왕기 끝나고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아래 나라 다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을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기 예언서예요. 후기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예언서입니다. 후기 예언서 또 다른 소예언서, 12예언서라고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는 대선지서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분류할 때 대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5권이죠. 5권.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대선지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기 예언서에는 3개밖에 없죠. 예레미야, 애가가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빠졌어요. 후기 예언서는 이렇게 3권이고 그 다음에 12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심원에서 그 다음 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이 예언서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주는 거죠. 근데 예언자들이 적어도 우리 이제 구약 성경 다 배우고 나면은 예언자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야 되고 며칠 지나면은 액땜을 하려면 이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복술자 또는 술객들, 무당 이렇게 말합니다. 점쟁이 같은 거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행 가서 돈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금. 돈 맡기는 게 예금이에요. 말씀 맡기는 건 뭐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게 예언입니다. 너는 가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하나님이 시켰어요. 메신저예요.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오는 심부름꾼.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말씀 전하고 와라. 그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들이 예언서의 근간입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근데 안 지켰죠. 멸망하죠. 소예언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라, 느비임, 율법과 예언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껍질 같은 세 번째 동심원, 성문서가 있습니다.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임으로 끝나는 건 다 복수 형태예요. 예언서들, 성문서들입니다. 성문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 시편,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성문서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리켜 말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성문서의 대표격으로 말하는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성문서 진리의 책이라고 분류되는 시편과 잠언과 욥기,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정론의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예요. 이거를 메길노트라고 그럽니다. 5 두루마리. 왜 이걸 따로 분류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때마다 읽는 책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오순절, 요즘이 오순절 시기죠? 잘 모르시는군요. 몰라도 듣고 넘어가세요. 룻기가 바로 오순절에 읽는 책입니다. 우리 성령강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 죽게하는 철입니다. 그때 요 얘기가 그 배경이거든요. 룻기가 바로 그 뭐라 그랬죠? 오순절에 읽는 책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 기념할 때 성전 파괴일 기념하는 게 읽는 책이 애가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읽는 책이 아가입니다. 불임절, 에스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절기들에서 읽는 책들이 5 두루마리 메길노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책들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이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성문서를 이루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운데 핵심 부분, 동심원에서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부분을 이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면은 뭐가 아시게 됩니까? 핵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을 비추어 갖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고치라는 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들여 갖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성문서의 내용이라는 것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여기는 뭐 어떻게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읽어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읽어봤다. 예, 오케이. 그러면 전에는 읽어봤다. 소시적에 읽어봤다. 그럼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읽어보시면서 사무엘상은 누구로 시작하냐면 사무엘로 시작합니다. 사무엘로 시작해갖고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렇게 교집합 그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겹쳐지다가 사울로 넘어가는 것 같더니 사울하고 다윗하고 겹쳐지고 이제 사무엘 하러 가면 누구만 나오겠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왕입니다. 왕. 근데 그 왕의 가장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혈통을 가진 메시아, 다윗의 가문의 왕, 진짜 왕이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기에다가도 그 삼각형 2개 겹쳐놓은 거, 별 모양, 다윗의 별 갖다 놓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겹쳐지는 얘기가 나오다가 사무엘이 한 25장인가 거기서 죽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 사무엘이 활약하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활약합니다. 15장까지. 그러다가 16장부터 얘가 악신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좀 뭐 사람들 앞에 좀 부각되는가 싶더니 여기 사울의 눈밖에 나갔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영토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럼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보면 안 되고 다 사무엘상하를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제가 하다 말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사무엘상을 다시 볼 때 이따가 한번 그 전체 얼개를 저랑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요 세 가지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가 뭐예요? 사사. 지난 시간에 사사기 하지 않았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사사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닐까요? 왕이 아닙니다. 이러면 돼요. 충분해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사는 일단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 사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거든요. 저지가 뭐예요? 이게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관. 실제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러 오고 누가 옳은지 싸웠으니까 누가 잘했는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결해주는 사람이 보통 사사의 직무였을 거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사사를 저지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재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이 무슨 재판을 했어? 사람 때리고 다녔지. 그죠? 그리고 뭐 입다 불량배 두목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전쟁 영웅 사사들을 대사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정치나 백성들 판결을 주로 했던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사는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 사사는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대사사들 누가 세워요?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막 그렇게 그 주변에 미디안 족속들이 압제하니까 겁장인데 하나님이 너 사사해라 싸워라 그래갖고 겁장인데 나가 싸우잖아요. 누가 시켜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죠? 사사가 죽었어. 그럼 누가 사사를 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왕이 죽으면 누가 왕합니까? 아들이 하죠. 세습되는 게 왕이에요. 왕. 제일 중요한 차이가 사사와 왕의 차이는 제일 중요한 차이는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사사는 이스라엘 그 우리 역사 여호수아서 저랑 같이 할 때 지도 기억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대충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거기 지역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쪽 뭐 아래쪽 해갖고 땅 나눠 먹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지금도 부동산 가면은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게 저기 동네 지도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딱 걸려 있으면은 어디는 저기 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뭐 르우벤 지파 이렇게 뭐 므낫세 반 지파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사사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주로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가끔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북쪽에 있는 지파까지도 오거든요. 대단한 일이니까 기록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그 지도력이 전체에 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마치 지파별로 그 동네마다, 동네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파 연맹체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각자 도생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같은 경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블레셋이 그렇게 큰 골칫거리지만 사실은 이쪽에 길르앗 쪽 속들,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나 그런 쪽 사람들은 이렇게 에돔이나 모압 쪽이 더 큰 신경 쓰이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요. 사사는 지역적이고 세습도 안 될, 그럼 왕권인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강력한 통치예요? 왕이죠. 이게 역사가 발전해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무엘이 사사였다는 거, 그 사도행전 13장 20절 보면은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랑 예언자랑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 말의 단어가 틀리긴 해요. 히브리 말로 로제라는 말이 이 선지자라는 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로제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뭘 본다가 라거든요. 라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 그 선견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언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다른 말인데도 같은 사람들에게 쓰였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가 그 유명한 말을 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역할을 사울이 했다고 사울이 폐위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사무엘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왕이죠. 그리고 이 당시 왕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왕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의 그 괴롭힘과 침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은 뭐가 있느냐? 상비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권의 바탕이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왕이 주로 전쟁의 왕이 직접 나갑니다. 다윗 때까지는 직접 나가요. 직접 군사 이끌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용사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후회 유발자.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의인어적 표현이 그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보통 후회하신다고 많이 나오고 뭐 모세한테 하나님이 등 보여줄게 얼굴은 못 볼 걸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것도 사실 의인화적인 신인 동형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말로 굳이 말하자면 후회한다고 표현하세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느낌이 오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서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온 밤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울부짖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별칭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몇 장이야? 13장 22절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요즘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 하나님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 왕정 자체를 왕권,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 왕정의 기본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도 이상적인 왕정으로 그리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상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의도적으로 리딩 지저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춰줘야 되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왕들은 가짜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하게 비하하게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맞는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본 분들이 많으니까 패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대와 왕정을 비교한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입니다. 해양민족이란 말이 뭐냐면은 근본도 없이 갑자기 바다에서 들이닥친 민족들이에요. 이게 그 주전, 기원전 12세기 그 무렵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저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몰려들어갖고 저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부터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거기 막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람세스 3세의 비문이 있거든요. 람세스 3세의 비문이 뭔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3세 비문에 보면은 람세스 3세의 가장 위대한 지적이 뭐냐? 이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오는데 5 민족들을 다 막아냈어. 발 못 붙이게 쫓아냈어. 그래서 람세스 3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자기의 업적을 막 비석도 세우고 도시같이 한 도시를 자기 이렇게 그 기념비 같은 것들 또 자기가 세워놓은 신전같이 해갖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원래 후기 청동기가 주전 1200년쯤에 끝납니다. 이때까지는 청동기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1200년도까지가 청동기 시대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기도 우수한 데다가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 자기는 발붙일 땅이 없으니까 어쨌든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방어를 못하고 물러나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 5 지역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5 성읍이 그쪽에 서쪽에 보시면은 그 아스돗, 아스겔론, 가사 보여요? 아스돗, 아스겔론, 가사 이렇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에글론, 가드 이렇게 5 군데가 블레셋들이 점령해갖고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근본 없는 해적들이 자기네들이 착실하게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겠어요? 뺏으면 되지. 그러니까 추수 때만 와갖고 뺏어가고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위협을 감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차도 있었어. 평지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어.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 산지에 거주하니까 그 전차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싸움이 평지에서 벌어졌을 때는 100% 다 졌어요. 다 패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분산되어 있잖아요. 지파별로 나눠져 갖고 자기네 지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체제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모래알 조직력 합쳐지지를 않고 강력하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4.4 연맹체로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던 이유는 진짜 왕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닥쳤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갖고 이웃나라가 접수를 했네. 근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니까 여기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야, 우리는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다른 나라를 봐라. 다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좀 제대로 살아보자. 왜 우리만 이러고 사냐? 그래갖고 왕정을 본받고 싶어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사사가 2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었으면서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엘리의 자녀들도 사사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놈들이 아주 불량한 놈들입니다. 못돼 처먹은 놈들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걸 지켜봤으니 아니 사사나 왕이나 다를 게 뭐야.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사무엘의 자녀들도 2명 있었습니다. 2명도 저쪽에 어디야 거기 아래쪽의 지역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사무엘 같지 않고 돈 밝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 같지 않다. 우리도 왕 달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왕권은 어떤 점이 장점이에요? 한 명이 다 결정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빠르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관심사를 가졌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지내니까 자꾸 주변 나라에 눈치 보고 주변 나라들에게 접수당하고 안 되겠다. 상비군을 세우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겁니다. 주변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네. 이게 선진문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속화의 시작입니다. 세큘라리제이션이라는 말, 이게 세속주의, 세큘라리즘.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속주의는 간단한 말입니다.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 정치에서 종교가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신앙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왕 세워라. 제사장이 왕 노릇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선지자들이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사가 왕 노릇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왕 세워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세속화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들은 이제 이 지도 보시면서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거기 지도에서 사무엘의 출생지 찾아보세요. 어디일까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 컬러가 아니구나. 어쨌든 여기 뭐야? 보시면 사에 나와 있죠, 여기. 그쪽에 위에 보시면은 여기쯤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 보여?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스바가 있고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하나 살고 있었대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몇 명? 2명 있었답니다. 이 2명 있었는데 누가 애가 없었대요? 한나가 애가 없었대요. 그냥 남편이 누굴 더 이뻐해? 한나 아무리 이뻐해도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부르짖죠. 정신 나간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아들 같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래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미쳤네.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다. 마음이 서럽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축복하고 갔는데 서원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평생 머리에다가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나실인 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얘기 어디서 나와요? 삼손 얘기에서 나옵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머리 안 깎으면 그 나실인이에요. 그 머리 왜 안 깎느냐? 사실은 나실인 서원을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정한 기간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드리는 서원이에요. 근데 얘는 특별해. 사무엘이나 삼손은 특별했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가 시켜갖고 나실인이 됐는데 그것도 평생. 저 같아도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요. 근데 나오면은 어쩌다가 들켜갖고 오만 사람이 다 안 인사, 누군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인사하고 가고 막 나 누구라고 말하고 하는데 기억도 못 하는데 아유 이 녀석 분명히 이번 주 안 나오겠다, 안 나온다 그러겠다 싶은데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부담이 100배, 온 사람이 다 알아. 머리 뭐 치렁치렁 이렇게 있으면 어째 나시린이네? 평생 나시린이래.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술 먹나 안 먹나 보자. 못된 거 가까이 하나 안 하나 보자.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아. 그랬을 거예요. 원래 나시린 서원은 머리 자르고 머리 깎고 시작합니다. 시작한 자기, 내가 7월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7월 1일 해 떨어질 때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자기 행위를 금하고 자기가 정결하게 걸어온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서 그 시간들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7월 한 달이 딱 끝났어. 그러면 다시 머리를 밀어요. 잘하겠죠 머리? 그럼 그걸 다시 주님께 소재와 같이 태워드리고 나시린 서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안 자른다는 얘기는 평생 그냥 나시린으로서 주님께 바쳐진 삶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엄마가 결정해?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사무엘을 그렇게 서원했는데 또 생겼어. 제가 다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몸이 아팠다는데 우리 어머니 서원하고 또 낫대요. 안 낫으면 모르겠는데 낫대. 나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낫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나 보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시 확증할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실로에서 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와 더불어서 수종 들으면서 성소에서 살게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은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네모, 여기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대요, 졌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왜 뺏겼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강물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그 여리고성 도니까 여리고성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에벤에셀입니다. 이거 사무엘이 돌 세웠던 에벤에셀이 아니라 전투 이름이 에벤에셀 전투예요. 그 아벡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못돼 처먹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기겠지. 근데 이거 이기겠지 여긴 게 이스라엘 민족만 이기겠지 여긴 게 아니라 블레셋도 왜 큰일 났다. 저 신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 내린 그 신이 아니냐. 여기 정복하게 만들었던 그 신이 아니냐. 도망가자 해야 정상인데 야 우리가 죽더라도 대차게 싸우고 죽자. 목숨 걸고 싸우자. 장렬하게 전사하자. 싸워갖고 이겼어요. 그래갖고 법궤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다 성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이긴 거는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이 이쪽 믿음을 여기는 다 완전히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이긴 쪽 나라와 문화의 신들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궤를 야 이거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 거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겼다. 그래갖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어 왕자예요, 인어 왕자. 그 턱수염 이렇게 길고 남자인데 인어야. 그러니까 그 신전인데 법궤에다 엎어져 갖고 바로 세워놨더니 또 엎어져 갖고 얼굴 날라가 있고 손 날라가 있고 문지방에 덮어져 있고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여기쯤에 가드가 있고 에글론이 있거든요. 이 5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보면 화살표가 가잖아요. 이 법궤를 빼앗아 갖고 아스돗에 뒀는데 이 아스돗에서 다곤 신이 막 부서져 넘어져 버리고 전염병 도니까
안 되겠다. 딴 데로 보내자.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도 똑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 막 죽어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에글론 보내자. 에글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여기다 보내느냐?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도 막 저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저기가 뭡니까? 그 암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전투가 법궤를 뺏긴 이 전투에서 홈니와 비나스 법궤 뺏기고 전사합니다. 엘리도 전사한다는 소식 듣고서 넘어져갖고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도 아이 낳다가 죽어요. 엘리의 며느리도. 그러면서 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주 유명한 것이 이기죠. 없다. 카보드. 영광.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애 이름이 영광 없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는 뺏겨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란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신전에 막 엎드러지고 우상이 부서지고 주변에 전염병이 돌아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건지 보자. 그래갖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이렇게 경건하고 본받을 게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베세메스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인지 아닌지 보자.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뭐예요? 젖나는 암소가 새끼를 먹이다가 뺏겼어. 새끼가 저기서 울고 있어. 그러면 암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도 이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또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거기 미쳤다고 거기 올라가요? 자기 새끼 버리고? 그런데 똑바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으로 똑바로 직진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했더니 진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놨던 그 법궤와 5가지 예물, 5 성읍이잖아요. 5 성읍들의 예물들 놓고 아마도 쥐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는지 쥐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갖고 예물로 보냈더니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더라. 아이고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렇게 보냈다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다시 돌아가서 어디 갔지? 기럇 여아림이라고. 여기 에글롯에 보면 여기가 기럇 여아림이거든요. 여기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미스바가 나오는 여기가 사무엘이 활동했던 요 루트예요. 여기가. 여러분 지도에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사무엘이 여기 미스바가 이 당시에 거의 수도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미스바예요. 우리 미스바 기도 해보셨죠? 미스바 기도에 왜 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회개했던 곳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기도회는 회개하는 기도회입니다. 나라를 구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모여갖고 사무엘이 왕도 세우고 회개도 촉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본 거지가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베델과 길갈, 라마, 미스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사무엘의 동선이에요. 아시겠지만 전체를 이스라엘에 미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전에 얘기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땅덩이도 가장 크지만 그냥 여기 땅이 제일 좋은 땅이 노른자 땅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커요. 요셉 지파죠. 그리고 나서 밑에가 베냐민입니다. 여기가 유다예요. 다 배웠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엘가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이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밑에죠.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슨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재밌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때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활동하다가 요 밑으로 여기가 브엘세바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최남단이 여기입니다. 더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브엘세바고, 여기 밑으로는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강수량이 없어서. 여기 밑으로 가장 안 좋은데 자기 아들들이 자질이 안 된다는 거 알았는지 여기서 사사로 세워서 자기 아들 요엘이랑 뭐죠, 아비엘인가, 아무튼 걔들을 여기 사사로 보냈는데 성에 안 차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와서 올라와서 왕 세워달라, 8장에 왕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6장, 6번째 보시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사울이 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글씨 다 보이십니까? 나중에 돋보기로 보고 보시면 돼요. 사울이 원래 뭐 잃어버려갖고 돌아다니게 됐습니까? 아버지 나귀 잃어버려갖고 찾으러 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사무엘 만나고, 사무엘이 너 왕 될 거다 그런 얘기 하니까 안 믿으니까 너 가다가 누구 만나고 너 갑자기 예언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서 진짜로 또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제일 뽑기 하니까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힙니다. 뽑히니까 뭐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했대더라. 일부는 반발했대더라. 그게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야훼를 잘 섬기고 근데 왕권은 뭐가 문제고 그런 얘기들을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자기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왕권이 왜 생긴 거예요? 왕정이 왜 생기자고 한 거예요? 블레셋 때문이잖아요. 지금 블레셋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의 그 방어를 담당해 주는 게 왕이잖아요. 백성을 지키는 역할.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 그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쪽 지역에서 암몬 지역이 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여기서 중앙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길르앗 사람들은 항상 눈밖에 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왕한테 나기스인가 그 친구한테 잘 좀 해줘라. 우리 너희들이랑 친하게 지낼게. 우리 이스라엘보다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러니까 이 나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기스야. 아무튼 이 사람이 나하스가 정말 니네가 우리 편하고 우리 쪽으로 돌아설 것 같으면 다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라. 그럼 믿어줄게.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사울이 그때 막 왕이 됐거든요. 사무엘상 11장 내용입니다. 그때 막 왕이 됐거든요. 그래? 다 지파 모아서 쫓아 올라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그래서 암몬 전쟁 때 여기가 그 얘기합니다. 암몬 전쟁 때 사울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서 암몬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까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추격해서 이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승승장구해갖고 싸움이 많이 벌어질 때마다 이기는데 13장쯤 가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요나단. 그죠? 왜 자꾸 사무엘이래.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꽤 용맹한 전사였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기 기럇 여아림 이쪽 근처에 어디 쪽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그 수비대를 상주시켜 놨는데 거기를 몰래 쳐들어가서 그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소집해요.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사람 다 모였던 사람 다 떠나가고 600명밖에 안 남게 되니까 자기가 조급해지니까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또 나타났네. 제사 드릴 때 나타나 보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들은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삐져서 가버려요. 기브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그 가버린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다음에 있는 그 전투들에서 사울이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쪽에 아말렉을 쳐서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전쟁했는데 다 멸절시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 나왔던 헤렘법 멸절시키고 처벌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사실 이 사무엘상하 얘기 가지고 정말 재밌게 정말 시간 충분하면 정말 재밌게 한 반년 정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사울은 자기 뒤따르는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나요? 그들을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겼으면 챙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 아깝고 말도 안 되는 낭비 아닌가? 이 짐승들 다 죽여버려? 하나도 다 불살라 태워버려? 그 중에는 전쟁터에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만 있을까요? 불량한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치세 동안에 싸움한다는 사람들, 용맹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해갖고 많이 그렇게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유지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요. 하지 말자. 나중에 25장에 다윗이 한번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돌았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진짜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등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가 바보짓을 많이 해도 엄마가 애 이름을 등신이라고 지지 않을 텐데 별명이었겠죠? 근데 그 열받아갖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요. 가는데 웬 여자가 막아섭니다.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안 이뻤으면 칼 맞았겠죠. 근데 말려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의 노골적으로 써 있어. 사무엘상에 보면은 온갖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불량자들이 같이 다윗이 출입하면서 함께 사병을 이루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그 말 듣고 철수 그럽니다. 여자 말 듣고 모냥 빠지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올바르다는 걸 알았으면 다윗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선한 사람 아니잖아요.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아닌 걸 알았으면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고도 이게 대단한 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줄 알았을 때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죄인 줄 알아도 계속해서 못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아말렉 원정길에서 헤렘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고, 중요한 사실이지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16장에 말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그가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야훼가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미쳐 날뛰게 만들고 사울은 음악에 약하거든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무리가 음악 하면서 예언하면서 막 올 때 그거 듣고서 바로 예언해버리고 라마 나요스도 막 그러니까 또 예언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으로 그를 제어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17장에는 중요한 사건, 다윗이 대중에게 부각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예요? 거인을 이겼죠? 돌멩이 던져갖고 이겼죠? 그 사건으로 다윗은 대번에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다윗한테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다
호경수술 100개 시켜와. 그랬는데 그거 해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다윗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각되어서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시기하네. 여기 안 나오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큰 네모칸 있죠. 이게 다윗이 다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이거 보면서 이 흐름을 읽어보시면서 아, 도망갔던 지역이 여기구나. 요렇게 도망갔었구나. 여기서 사울의 물병하고 창을 훔쳤구나. 여기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구나. 여기서 다윗이 미친 척했구나. 그거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얘기들입니다. 아,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죠?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요 아래쪽에서 도망가다가 급기야는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이 자기의 적국이었던 어디에요 거기가?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나라 치면 북한에 망명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으로 망명한 것처럼 블레셋으로 망명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싸우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들을 하고 이 블레셋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벡에서 전투를 한답시고 이제 모읍니다. 다윗이 그때 그 아기스의 그 밑에 뭐죠? 참모 장군으로 참전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성읍이 몇 개라 그랬어요? 5개 성읍이고 아기스는 가드 왕입니다. 나머지 4개 블레셋 왕국의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 다윗이 우리 민족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냐? 저러다가 갑자기 돌이켜갖고 반기를 들고 우리 공격한 다음에 우리 목 잘라갖고 거기다가 다 자기가 돌아갈 그 용서받을 전리품으로 내고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내려보냅니다. 쫓아보내. 다시 안 되겠다. 야 니네 너 못 싸운대. 너랑 같이 안 싸우겠대. 쫓겨나갖고 내려와 보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요게 사무엘상 30장인가 그럴 거예요. 와보니까 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싹싹 빌어갖고 여기서 같이 못 사니까 우리 거주지를 하나 번거지 하나 달라고 해서 얻은 게 시글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와보면 자기 마누라들, 애들, 자기 따르는 병사들의 가족들 다 여기 있었는데 갔다가 우리 못 싸운데 돌아와 보니까 이 빈집 털이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애를 다 잡아가고 마누라 다 끌고 가고 재산 다 훔쳐가 버렸어요. 다윗도 더 이상 자기 병사들과 같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이제 모든 건 알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지금 타향살이도 아니고 지금 적국에 와서 망명 와갖고 서름 겪고 자기 민족을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 역적이지. 여기서는 쫓겨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다윗의 멋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같이 있던 자기 동거동락 같이 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저 녀석 죽여버리자. 돌 들고 다윗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다 모여들어 다윗 죽여버리자고. 이제는 끝이다. 그러려고 다윗이 마음이 크게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였다 그래요.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야훼를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막 치고 얘 건들기만 해봐라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주님 음성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떠올리고 용기 얻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저들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가라. 그 말 듣고 그 사람들 설득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 쳐들어가서 잡아갖고 빼앗아갖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다윗이 훌륭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31장에 무슨 전투죠? 사울왕이 드디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전에 신접한 여인도 만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결국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수습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게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누가 왕인지를 알았어요. 누가 왕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왕이 누구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럽니다. 누가 왕의 왕입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목동이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왕 삼으신 주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안 했어요. 발을 금하고 이 이상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고 그게 다윗의 다른 점이었을 것뿐입니다. 왕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참된 왕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다윗처럼 주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있어도 하면 안 될 분위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본보기가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왕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도 주께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